편지 왔습니다. 오늘도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북으로부터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봐도 북측이 방역에 더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남측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냈어요.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건강까지 걱정했네요. 누가 봐도 김 위원장 건강이 좀 걱정되는데, 네. 가까이에서, 옆에서는 서로 비난하고 공포 조장하고 헐뜯고 난린데 멀리서 힘내라고 따뜻한 응원을 보냈네요. 며칠 전엔 욕했지만, 네. 봄이 왔습니다. 경칩입니다. 근데 봄이 왔다는 봄 기운을 느낄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편지에서 피어나네요. 꽁꽁 언 남북관계에도 봄바람이 불기를 이 편지에서 기대해 봅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주차했는데 차에서 못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 들으려고. 이런 분들이 많냐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종우 박사의 아닌 밤중에 현대사 듣겠다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아이샤님, 이 박사님 나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아닌 밤중에 신천지. 예. 안녕하세요.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입니다. 네. 예. 이종우 박사님. 예, 3.1운동은 말이죠. 네. 아니, 예. 3.1운동 말고 넣어 두시고요. 3.1운동 하지 마세요. 오늘 신천지. 나도 좀 삽시다. 3.1운동 지났어요. 지금 3월 5일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 3.1운동 말고 신천지로. 그럼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하지 말라니까. 3.1운동 같은 3.1운동 하지 말라니까. 행사 때. 네, 행사 때. 하나만. 국군 의장대가 나와서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해야죠. 그런데 네. 제가 제보를 받은 게 네. 신천지 행사 때 국군 의장대가 동원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요, 군복을 입은 신천지 신자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예비역 장교가 현재 현직에 남아있는 군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신천지가 얼마나 좀 영향력이 곳곳에 퍼져 엄청나네요.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제보였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신천지네요. 이만희 주교 아니죠. 이만희 교주죠. 교주. 예.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교주에 대한 관심이 엄청 폭발하고 있는데, 이만희 교주는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저기 이만희 교주의 음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밝게 웃어볼까요? 신천지. 목자께서 보시기에 웃는 얼굴과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목자를 맞이해야 됨을 믿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까? 웃습니까? 신약의 약속의 목자. 신천지는 신천지에 그렇게 웃습니까? 뭐 스마일 대신 신천지 하면은 이하고 웃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웃게끔 만들겠죠.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되나? 못된 놈들 같아죠. 응? 그래, 말해봐. 장난치는 건가 지금? 우리 신천지가 커지는 것이 저 바벨론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벨론을 이기는 거죠? 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기는 거죠? 뭐 바빌론의 유수 뭐 해가지고 네. 한때 기독교에서 굉장히 탄압받던 구약의 역사가 있었는데 네. 그런 탄압을 이겨낸다는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조금 약간 사교들의 특징이 이제 그렇죠? 성인님이다이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강요하잖아요. 이거죠? 이렇게. 예, 약간 그리고 끝을 좀 흐리잖아요. 그 네. 대표적인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그 네. 여의도의 유명한 분이 아니 그분은 있고요. 말은 뭐 설교는 대단하죠. 끝에 예. 이제 헌금 얘기 나오는데 예. 이만희 교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보니까
저분이 저 설교로 이 그 신자들을 다 이렇게 장악했다, 감화시켰다 이러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인터뷰 때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전 인터뷰 들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한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만희 씨는 신천지 내부에서 총회장이지만 동시에 네. 목자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대언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예. 여기서 목자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목자라는 게 양떼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양떼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징인 목자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존재가 예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선생님이자 대언자이자 총회장인 동시에 거의 신과 동일하게 인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패션 코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 이만희 교주님 패션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아니 위아래 하얀 양복에 백구두에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조금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 예배 때 보면은 신천지가 거의 매일 예배가 있고 특히 수요일에 저녁 예배가 있는데 그 신천지 교회 앞에 아래 검정 옷 위에 하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네. 싹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드레스 코드가 특이하더라고요. 예, 신천지는. 근데 그 드레스 코드는 신학생들 천주교의 신학생들도 한동안 학교의 교복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네. 약간 좀 정결하고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거기에 위해서 무슨 아닌가. 의미가 담겨 있나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아니 박사님, 네. 3.1운동이 아니라 이만희 드레스 코드, 이만희 왜 하얀색 양복을 입는지 물어보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이만희의 드레스 코드는 네. 내가 이만큼 순결하다, 내가 이만큼 정결하고 무죄하고 죄가 없다,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하얗게 입은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무튼 거기 드레스 코드 좀 특이합니다. 네. 그 신천지 신자들은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은 선지자고 영생한다 이렇게 믿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기서 교리 변개라는 게 한번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교리를 살짝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는 영생 불멸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 우리 이만희 선생님께서 민족 복음화와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활동을 많이 하셔서 매우 필요하시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잠시 하늘로 불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만희의 죽음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잠시 쉬러 간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 교리 변경. 예, 교리 변개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로 들어가는 게 어차피 너네들 곧 지상천국을 맞이할 텐데 이만희가 다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선택받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교리 변경하고 이번 기자회견도 관계가 좀 있습니까? 어디에서 좀 기자회견 곳곳에서 행간에서 그 교리 변경을 지금 그 신천지의 교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교리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예수의 모습을 이만희가 극적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예. 또 다른 해석인데요. 그래서 고통받는 예수라니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2번씩이나 큰절을 했잖아요. 하죠. 예. 그리고 아픈 듯한 모습을 잘하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하는 거. 네. 약간 불쌍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미지. 예수가 골고타 언덕에 올라갈 때 그렇게 죽었을 때 고통받았던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줌으로써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즉 이거는 신천지 신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 국민들이 이만희 교주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 저런 할아버지가 어떻게 종교 단체를 이렇게 만들고 저 수십만을 이렇게 이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 신자들한테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겠네요. 그걸 보면은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절대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신천지 신자들이 그 절대적인 이만희 선생님이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슬프고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내가 믿었던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 마음 상실감, 그 실망감으로 그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신천지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했던 점은 고려 때 왕건이 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자기네 군사들이 죽었을 때 적인 견훤에게 약을 부탁하는 이야기를 이만희가 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만희 밖에서 신천지에게 압력을 가하는 개신교 정부 모든 단체들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만희는 지금 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예수와 비슷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보여줄 수 계속해서. 있는 거죠. 아이고 박사님 예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원이에 대한 이 박사님의 예리한 해석 좋습니다. 일단 이만희 총회장을 위해서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구피입니다. 많이 구피의 많이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전혀 이만희 교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가겠습니다. 0890님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계는 왜 차고 나왔을까요? 이거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우리 청취자분의 예리한 지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박근혜 시계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 시계를 왜 찾느냐. 네. 이거는 일종의 수구 정당에 대해서 살려달라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신호인 것 같아요. 혹은 수구 정당에 대해서 우리 안 도와주면 가만히 안 있겠다. 아니 그 정도 해석은 우리 예. 청취자분들도 다 해요. 예. 우리 박사님의 이 종교학 박사님의 입장에서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이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냐 하면은 네. 이 사람은 현세의 시간이 멈춰 있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전두환 그때 딱 멈춰 있고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누군지 그런 것도 다 관심도 없고 다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아이고 신난다 하고서 시계를 어디선가 얻어가지고 딱 차고 그거를 과시하고 다니는 거죠. 원래 이만희 씨가 팔목에 뭐 무거운 거 차고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놓고 시계를 차고 다닌 것은 첫 번째로 그만큼 박근혜에 대한 본인의 지지와 아니면 응원 그리고 신봉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지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수구 정당에 대한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 살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예전에 유병헌이 김기춘 다 알고 있다라는 거랑 그 플랜카드 건가랑 비슷한 거죠. 예. 저는 이번 그 기자회견과 그리고 이 코로나19에서 그 신천지가 보여준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신천지의 몰락이 신천지의 쇠락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신천지 아이들의 신고식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음성 잠깐 듣고 갈까요? 열 살도 안 된 아주 애띤 아이가 총회장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울부짖는데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약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지 않을까 신천지 신자들이. 그래서 신천지가 좀 쇠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이만희 총회장님 사랑합니다, 목자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 기독교계 신종교에서 꽤 많이 보이죠. 무한단물로 유명한 그 교회에서도 목자님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어린아이가 거기서 하는 제일 모습도 먼저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주목해야 될 거는 어린 아이들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천지가 생명력을 유지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대를 이어서 그 종교의 신자가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막 울부짖고 그러더라도 신천지는 교세를 계속 확장시켰습니다. 10% 이상씩 계속 확장시켰는데 부모들의 울부짖음, 신천지에 빠진 자식들을 보는 부모의 울부짖음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자녀가 네. 여기에 이렇게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신천지 믿고 가출했고 학교 포기했고요. 학업도 포기하고 뭐 부모한테 뭐 온갖 쌍욕하면서 세뇌됐죠. 이단성향소에 가려고 시도는 해봤는데요.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하다가 실패하고 그랬는데 그랬다고 부모를 고소하고 2번에 걸쳐서 고소하고. 저희 두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했고요. 아이 찾으러 왔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이만희 총회장 이름으로 편지가 왔어요. 여기 보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저희 편지 한 통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대화에 자잘못을 따져봅시다, 대화합시다 하는 거를 들고 왔어요. 대화를 해보자고요.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청년들 2만 명이 가출했다고 알고 있고 피해자 가족을 만나보니까 네. 다 똑같아요. 내 파트너가. 학업 포기, 직장 포기인데 이만희가 육체 영생이잖아요. 자,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 시대 구원자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으면 자기 신도 육체의 영생이지만 믿는 사람도 육체의 영생을 해요. 죽지 않아요. 저희가 교회에서 나와서 차를 타자마자 신천지들이 7명 정도 청년들이 와서 우리 차랑 강제로 이 비밀리에 가족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포교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번에 좀 그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신천지의 그 전도 행태도 조금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아직 전도가 되지 않은 가족들, 그런 신자들도 많이 탈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는 좀 쇠락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쇠락이냐 아니면 유지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인터뷰 때도 엿보였어요. 그게 예. 뭐였냐 하면은 김평화라는 사람이 밀착해서 의견을 전달해주고 잘 안 들리는 이만희 씨에게 기자회견에서 옆에 앉았던 예. 그 여자분 말이죠. 근데 그 사람보다 권모라는 사람이 훨씬 힘이 있는 사람이 또 있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아닌 밤중에 현대사에서 말씀드렸던 김남희 씨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만희 씨가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지 사장이요? 이미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고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판단력이 하니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때 기자회견장 보니까. 네. 그래서 이만희 씨가 곧 저 세상에 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천지의 엄청난 교세와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누가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김남희 씨파, 이만희 씨의 아들파, 뭐 권모 씨파, 그리고 그때 있었던 김평화 씨파 등등 해가지고 합종 연횡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내부의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력 다툼, 권력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권력이 좀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이만희 씨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를 하면은 제가 상지대학교 교수인데 상지대학교에 잠깐 김문기 씨가 총장을 할 때 네. 김문기 씨는 예전에 뭐 잘못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지만 그때 김문기 씨는 거의 힘없는 어르신에 불과했고 그 밑에서 보직 교수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좀 나쁜 짓을 했다 그런 썰들이 있거든. 의혹이 있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거죠. 현재 신천지가 이만희 씨는 뭔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뭔가 밀어붙일 힘이 없고 그 밑에서 이만희 씨를 이용하고 조종하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속속 눈에 띄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만희 씨 옆에서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 때 옆에 있었던 김평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럼 몰락은 시작되었네요. 예, 몰락은 시작되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종교가 갈라진다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현재 우리가 제대로 된 종교라고 흔히 얘기하는 종교들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같은 경우엔 초기 기독교에서 구교와 신교로 갈라지고 뭐 신교에서 또 구교에서도 신교에서도 또 둘로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파가 있죠. 예. 네. 이 종교가 갈라지는 건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는 한 명의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신천지가 굉장히 다양한 교파로 갈라지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현재 신천지의 모습에 실망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1992년이었나요? 다미선교회에서 휴거가 안 일어났을 때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빠져나왔었어요. 네, 많이 나왔죠.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만희가 저 세상을 떠났을 때 혹은 요번에 신천지가 양지에 드러났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빠져나오는 신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신천지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안티 신천지 운동을 하는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안티 신천지 운동 그리고 뭐 CBS나 각종 종교 방송의 그 추적 보도 그런 무수한 방해를 뚫고서 10% 20%씩 계속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그런 말도 있어요. 코로나19가 그 신천지 교리에서는 이미 예견됐다. 그래서 신천지를 극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예, 신천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교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번 코로나19는 교리상으로도 예상치 못한 사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신천지 내부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뭐 축제의 시기 뭐 혼인 잔치집 상태라고 현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즐거운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덮친 것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라는 네. 반발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천지의 가장 뭐 편안한 시기라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한 시기라고 계속 지금 자기네들이 설파하고 다녔다면서요? 곧 있으면 지상천국이 임박해 있다. 곧 임박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떡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보고 신천지 신자들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신천지 신자들은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순탄하게만 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또 교리 변개를 살짝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만희 총회장을 앞에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니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서 꼭 신천지 교리가 옳음을 보여주겠어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천지 내부에 조금 움직임이 네. 특이한 움직임이 좀 엿보이고 있습니까? 신천지 내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교단의 분열의 움직임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특이한 게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확인이 돼요. 일단 아이고, 진정한 진짜. 가슴을 아이고, 진짜. 가슴을 좀 진정하고 가시죠. 노래 듣겠습니다. 동방신기입니다. 주문. 박사님, 예. 저는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시계를 보여주는 이만희. 역시 진짜 대단하다. 네.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 그냥 주요 포인트를 그냥 정치권에 던져버렸어요. 그렇죠. 네. 야 보수 야당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뒤로 가고 박근혜 시계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박근혜로만 이렇게 싸우게 됐고 네. 사실 그러면 그 야당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미통당, 저는 예. 미통당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미통당이요? 개통이 안 됐으니까 네. 예. 미통당이 옛날 이름이 새누리당이잖아요. 네. 근데 새누리당을 한자로 바꾸면 신천지인데 이게 이름이 예. 신천지 측에 지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래통합당에서 최근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네. 고발했죠. 예, 고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 이거 공모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모받은 거 맞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각종 선거에서 조직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예가 뭐 약사협회, 의사협회가 우리가 몇 명을 동원해 줄 수 있고 몇 표를 얻어줄 수 있는데 우리한테 뭘 해줄래? 이익단체들은 그렇게 움직이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종교만큼 그런 표를 잘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 같은 경우엔 개교회주의입니다. 교회 하나하나가 알아서 각자 움직여서 교회 하나하나를 움직이기가 정치권에도 쉽지가 않아요.
아니 정광훈 목사님 그런 교회는 잘 움직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두려고는 하지만 안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분이 있죠. 네.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 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조계종이 뭘 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또 불교 나름대로의 조직이 또 다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불교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천지라면은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표를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뭐 개신교, 천주교 뭐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표를 얻으려면은 충분히 신천지 신자들을 자신들의 당원으로 입당을 시켜서 영향력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든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거 그 박사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 의견입니다. 제가 더 예. 취재한 거는 더 자세한데 내가 여기서 마구 지금 설명할 수도 없고 답답해 죽겠네. 아, 저도 답답해 죽겠어. 저도 그 얘기를 좀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이 아는데 오늘 박사님과 아닌 밤중에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신천지는 여기까지 나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답해. 다음 주에는 뭐 준비하시겠어요? 3일절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닌 밤중에 뭐 사당 삼동, 네. 아닌 밤중에 또 전공 분야 어린이대공원, 네. 유경재단 그쪽으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뭘 듣고 싶은지 여러분 게시판에 이 박사님한테 뭘 준비해 와라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골라서 다음 이 박사님의 출연과 이 박사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설명해 줄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풀어줄지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노잼@dbs.서울.kr로 보내주세요. 문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